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예배를 드리는 날이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뭐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말씀하신 대로 미리 예언한 대로 살아나시고 이제 다시는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굉장히 이것이 의미가 있어요.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 기독교는 무너지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는 것도 헛것이고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되고요. 또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 부활도 없는데 우리가 부활은 천국을 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건데 부활도 없는데 신앙생활 한다는 거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 4일이 지났어요. 그 나사로를 살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나사로도 부활했습니까? 나사로는 부활이 아니에요. 그냥 죽은 지 4일, 나흘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활은 아니고 다시 나사로는 죽었어요. 네. 예수님은 살아나신 후에 나사로가 뭐 자기가 언제 나는 죽은 다음에 다시 깨어날 것이다 이런 말 한 적도 없고 예수님이 살리신 거죠.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난 것이고 예수님은 부활을 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은요, 그 나사로, 오늘 죽어서 무덤에 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시는데 그 죽었던 나사로하고 그의 여동생 마르다하고 마리아를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우리 오빠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좀 와주세요. 근데 그 말을 듣고도 이틀 동안 그 자리에 더 계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서 갔더니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무덤에 묻은 지가 나흘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이제 상황이 됐던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말을 듣고요. 그 동생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맞이하면서 마르다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겠습니다. 그 말은 자기 오빠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더라면은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 오빠를 살렸을 겁니다. 이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소경도 눈을 뜨게 하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모든 병자를 다 고쳤어요. 안진병도 일으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능히 자기 오빠도 살릴 줄로 믿은 거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거를 못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오빠가 죽기 전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살았을 겁니다. 그 예수님이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그거는 못 믿어요. 뭐라고 그러냐? 마지막 날 부활에는 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할 때 천국 가기 직전에 그때는 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언제 살리게? 지금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상상을 못한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 전혀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르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주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그러면 이제 시체가 어떻게 됐겠어요? 썩어서 이제 냄새가 나고 이제 부패하는 거예요. 시체가 썩으면 끝난 거죠. 네? 근데 예수님은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처음에 주저하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옮겨 놔라. 옮겨 놨어요. 그리고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처음에 그 들어갔던 대로 이 배로 이 몸을 묶인 채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살아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해서 나사로를 살린 겁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 예수님이 죽은 자를 3번을 살렸어요. 하나는 그 야이로의 딸이 죽은 지 금방 가서 얼마 안 됐어요. 바로 살아났고, 또 어떤 그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은 죽어서 이제 상을, 거기도 한 3일이나 4일 됐겠죠. 무덤으로 가는 중에 멈추게 하고 그 과부가 울면서 애통할 때 그 아들을 살려줬습니다. 이거 이제 오늘 이거 3번에 이렇게 살렸는데, 이 지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나사로를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네? 나사로가 믿기만 하면 지금 나사로는 이미 죽어 있으니까 너희들이 믿으면 죽은 나사로 네 오빠도 살아난다. 이 말씀이고, 또 오늘 누구에게나 주신 말씀은 더 넓은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어떤 사람도, 그러니까 지금도 무덤에 있는 사람이 산다 이 말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나사로는 특별하게 살린 것이고, 이건 광범위하게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사실은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 하나님하고 단절된 자도 믿기만 하면 살아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산다 이 말은 죽은 자도 살아난다. 나사로 지금도 살아난다. 살아났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뭐라고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이게 뭐냐 이제 좀 설명을 할게요. 그런데 그런 사람마저도 살아난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오늘 이 본문, 이 말씀의 안에 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 기독교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다. 시작.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다. 네. 예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상상은 되죠. 그렇죠? 근데 조금 이해하기는 어렵죠. 아니, 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예수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사시고 영원까지 사시고 시작이 없고 끝도 없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우리는 시작이 있고 우리 육체는 끝이 있어요. 물론 우리 영은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거기는 가면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반쪽이지만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이거를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또 이해도 할 수 있습니다. 예? 본래 하나님은 시작이 없고 끝이 없는 거예요. 예? 본래 하루살이는 하루만 사는 것이고 우리는 4계절을 살고 1년을 살고 2년을 살고 100년까지도 사는 거죠. 예? 하루살이 입장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겠죠. 해지면 세상 다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거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시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수님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세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입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그냥 영원히 우리 육체가 지금 살아서 움직이듯이 살아있다는 것 정도뿐만 아니라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안 죽는다.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것이 없는 분이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절대 안 죽는다. 맞아요. 본래 예수님의 모습이 안 죽는 분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신데 그 특징은 뭐냐면요, 기쁨과 평안 가운데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알겠죠? 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는 게 힘든 일이 많죠. 근데 살아서 기쁜 것도 많잖아요. 그럼 사는 게 힘드니까 너도 나도 막 죽자고 막 다 죽어버립니까? 여차하면? 그렇진 않죠. 그렇죠?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살아있어서 음식을 먹고 반갑게 만나고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취미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건데 살아있는 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은 기쁨과 평안 가운데서 그 존재 자체가 기쁨과 평안으로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근데 예수님이 나는 영원한 생명인데 나는 부활이라는 말을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라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이 세상은 죄가 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요. 마귀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됐고 아담의 범죄로 사람에게 사망이 오고 하나님과 이제 단절이 왔잖아요. 사망의 반대는 뭐예요?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것이 진리인 줄 알아요. 죽으면 다 끝이지 뭐.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 나는 부활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을 강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어도 살아난다, 부활한다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우리 사람은요 뭐든지 자기 육체를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기준이에요. 하루살이는 뭐가 기준이에요? 시간으로 얘기하면 하루가 기준이에요. 하루살이는. 메뚜기는 한철이 기준이에요. 우리는 우리 육체가 기준이에요. 우리가 보통 몇 년 살아요? 100년 안팎 살잖아요. 이게 우리 육체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요. 시작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우리 육체는 반드시 끝이 있잖아요. 또 그 다음에 우리 육체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부모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자식이 있죠. 요즘은 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자식을 안 낳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자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남자가 있고 뭐가 있어요? 여자가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우리 사람의 육체의 특징이 뭐냐? 먹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먹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먹어야 돼요. 또 좀 민망하지만은 먹고 난 다음에 또 할 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배설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육체의 특징이에요. 우리 육체의 특징을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람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이게 중요한 특징이죠. 예,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시작도 없고 뭐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히 그냥 안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기쁨과 평안 가운데에서 누리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겁니다. 영원히 사시는 분이죠. 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낳은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로 엄마에게서 태어나고 자식을 낳으니까 하나님은 누가 낳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셨기 때문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부모도 없으시고 아들도 없는 거예요. 낳은 자식이 없는 거죠. 예.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하나님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우리는 남자들은 다 남자 기준이니까 또 남자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시고 여자도 아니십니다. 그럼 중성입니까? 중성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본래 남녀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체로 만들어서 그 남녀를 통해서 부부를 통해서 생산을 했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가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은 본래 그분은 남자가 필요 없고 여자가 필요 없고 그냥 스스로 계신 분이시라는 거죠. 예. 중성이라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천사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는 천사를 여자로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름다움은요,
우리가 이제 남자를 볼 때는 멋있다라고 얘기하고 여자는 이쁘거나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는데 천사의 그 모습은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우리는 막, 와, 너무 아름답다. 아름다우면 다 여자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천사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 눈에 기가 막히게 보이는 거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천사도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엇보다도 스스로 계신 분이고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입니다. 제가 이번에 하나 깨달은 거예요. 난 누구한테 들은 적은 없는데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 화장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다고? 우리 유진이가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육체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육체. 근데 천국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빛은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우리 육체는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지만은 영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그 영광 안에 있는 겁니다. 물론 천국에서 먹는 건 있어요. 과일을 먹으면 그 열매가 기쁨으로 싹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배설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내가 천국을 가만히 생각하고 보니까 배설이 없구나 하는 걸 알겠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은 항상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잖아요. 예? 천국에 감옥이 있어요? 천국은 감옥이 없고 지옥이 다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참 우리 몸도요, 참 이게 좀 민망하지만은 우리 입은 가장 깨끗해야 돼요. 음식이 들어가고 이게 다 들어가고. 근데 우리에게 항상 배설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조금 민망해요. 그러면 해야 돼요. 이게 우리 육체의 한계입니다, 이게. 예? 참 불편하기도 하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어릴 때 학교 선생님 너무 고귀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고 막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육체라는 한계를 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화장실을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화장실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먹어야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죽는 날까지 먹어야 되고 살아있으면 먹어야 되지만 천국은 먹으면 기쁨이 우리에게 솟아 쫙 퍼지는 그것을 나는 막 이해가 되는데 그럴 뿐이지 배설은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천국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살펴본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을 때요, 마귀는 자기의 사망 권세로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인류 역사 이래로 마귀의 죽음을 피한 사람은 있어요. 에녹, 엘리야, 이 사람들은 안 죽고 천국에 갔죠. 그러나 일단 마귀가 죽여놓고 나서 다시 살아난 사람은 없어요. 아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 많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다시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난 다음에 안 죽고 천국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 권세로 다 죽였고 아무도 자기가 죽인 다음에 살아나서 영원히 산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누구세요? 영원한 생명이세요. 그 마귀의 사망에 묶여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면요, 예수님의 부활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영원한 생명이신데 마귀는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천사에 불과합니다. 피조물이에요.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고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사망 권세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마귀가 죽이는 것이 권세가 세겠어요? 영원하신 그 예수님의 생명이 더 권세가 세겠어요? 예수님의 권세가 세죠. 예수님은 창조주고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알겠죠? 내가 죽음을 해볼 능력이 없으니까
죽으면 다 끝 아닌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스스로 계신 영원한 생명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는 피조물의 권세인 그 사망 권세에 묶여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너희들이 믿느냐? 그럼 네 오빠 산다. 그 나사로를 향해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지만은 오늘 우리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제 참 중요한 것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모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어 있는 자입니다. 이 죽었다는 게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우리 육체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지금? 살았잖아요. 그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육체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근데 성경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영이 죽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단절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죽은 거예요. 그러면 단절되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 안 믿고 사는 사람은 단절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단순히 단절된 것이 어떤 거냐면요,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가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산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하고 단절되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산다고요? 세상 풍속을 따라가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은 겁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당연히 우리 죽은 사람이었어요. 죽었었어요. 하나님하고 단절되고 누구를 따라서 살았겠어요? 마귀를 따라 산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하고 단절되고 마귀를 따라 산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예? 이제 에베소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곳에 잡은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 믿지 않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죽었던 자라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살았느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서 살았다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죽은 자예요. 지금 죽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가 바로 공중권세 잡은 그거를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는 마귀가 그 속에서 그를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누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일을 나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으려고 하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물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러지만 그래도 그분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속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고 그 마귀를 따라 사는 거예요. 마귀를 따라 사는 겁니다. 이게 성경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이 세상 신이,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헷갈리게 하고 하나님은 없다, 세상이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못 믿게 하고 뭐를 따라 살게 하겠어요? 육체를 따라 살게 하는 거예요. 예? 육체를 따라 사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요, 간음하는 것이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육체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런 걸 즐기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간음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간음죄에 대해서 이게 알아야 됩니다. 민감해야 돼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께 범죄하는 건데요. 예? 내가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딴 사람하고 좋아하고 그 사람 마음을 홀기고 싶고, 꼬리를 치고 유혹을 하고, 다 간음죄예요. 이거 간음죄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그런 것에 대한 죄의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물론 윤리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은 조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웬만한 사람들은요, 남자들은요, 그 남자들 뭐 40대고 50대고 60대면요, 간음죄가 죄가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 돈만 있으면 간음죄 범하는 거예요. 예? 진짜 그렇게 합니다. 예? 간음죄로 죄라고 생각 안 해요. 뭐 돈 있으면 얼마든지 뭐 즐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속에 무엇이 주장하고 있다고요? 마귀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말을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막 화를 내겠죠. 무슨 마귀가, 사람은요, 다 죄인이고 틀림없이 마귀의 이끌림대로 사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다 구원받은 것이냐?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심각해져야 돼요. 교회를 나오면 다 구원받은 것이냐? 물론 우리가 이 주일날 딴 데 놀러 가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만약에 내가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했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면 그분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결혼을 했어요. 그럼 우리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아내는 남편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남편도 여자를 자기 아내의 뜻을 받아줘야 되겠죠. 그런데 결혼은 했는데 전혀 남편 뜻하고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그럼 이게 부부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렀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분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럼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분이 나의 주인인데 어떻게 그분을 외면하고 내가 살 수가 있어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야죠. 예? 그러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나온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그분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그가 바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우리 정말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진짜 그 예수를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 내 중심으로 살고 내 중심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마귀를 따르는 그 삶에서 바꿔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다 되는 건 아닐지라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요, 자기 생각과 고집이 굉장히 센 사람이 있어요. 미안하지만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 믿으면서도 그 사람 고집은 꺾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 생각이 다 맞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다 맞는 것 자체가 벌써 주인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이 다 맞다. 이 사람은 주인이 있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아니, 주인이 있는데 어떻게 내 생각이 다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고집 센 사람들이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은 고집 세고 내 생각이 다 맞다라고 사는 사람은 주인이 누구겠어요? 네? 자기는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죠. 넌 네가 주인이야. 자기 고집 세고 강한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고집 센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것에도 자기 말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부족하다. 나는 부족하다. 그래서 주의 종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내가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잘 깨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고정관념이라는 게 우리가 있죠. 나도 모르게. 제가 지난번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제가 몇 번을 반복해서 들었거든요. 설교를 하는 거 보니까 좀 길었어요. 설교가. 어떻게 좀 줄였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안타깝고, 또 보니까요. 과장도 있어요. 과장. 내가 정말 진짜 저렇게 살았나? 과장도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과정이 뭐냐? 여러분, 연예인들 그 부자로 사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진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 과장이에요, 그거. 그렇게 우리가 부럽고 진짜 돈 많고 얼굴 이쁘고 인기 있고 뭐만 살았다면 2배가 되고 몇 년 사이에 2배가 되고 그거를 다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내가 무슨 의인이로 거룩한 사람,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런 게 과장이라는 거죠. 내가 진짜 양심으로 그런 말을 했느냐. 여러분 그런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대단한 분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속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저런 거 무같이 연예인들 돈 많은 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는 분 맞아. 그러면 여러분이 속은 거예요. 그렇게 강하게 말할 정도로 내가 진짜 믿음이 좋은 것이냐? 그리고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하면 여러분은 지금 돈 때문에 막 고민하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텅텅 그냥 그런 말을 던져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해버리면 여러분은 실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이렇게 제 잘못된 것을 고쳐요. 고치려고 그러고 어떨 때는 모르고 막 지나가 버려요. 막. 큰형하고 둘째 형 사이도 사실은 6살인데 왜 이상하게 여기 있으면 계산이 잘 안 돼요. 4살하고 그러고 뻔히 아는데 한 사람은 둘째 형은 5, 6년생, 큰형은 60년생, 6살 차이, 50년생. 여러분, 우리 생각이 고집이 세고 생각이 강하면 안 돼요. 이게 마귀입니다. 마귀예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 틀림없어요. 물론 뭐 예수님 믿는다고는 믿는 것도 할 거예요. 근데 고집이 센 사람은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